할례를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개인의 의무이기도 했지만 가족의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언약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으로 확대시킵니다. 자, 노아 언약에서도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명확하게 노아의 언약의 대상이 노아 가족이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언약의 관심은 노아와 노아 가족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생태 언약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은 명확하게 가족 언약임을 명문화합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후손이라는 단어가 6번, 대대로가 3번, 우리 성경은 2번만 번역했습니다만, 그래서 갓난아기도 할례를 주라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라고, 거기다가 심지어 집안의 모든 남자 종들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고대의 가족 개념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까지 다 포함시키거든요. 자, 그 중에 아브라함의 직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 중에 나는 할례가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우리 민족은 할례 안 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읽어봅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교와 같은 출가이다. 집안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으면 사람이 형벌로 죽이는 것, 그런 뜻이니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하시기 위해 끊어버린다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종이 할례를 받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끊어지겠다는 표현을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치는 듯한 뉘앙스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2번째 해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르지 않으면 잘려나갑니다. 문자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자른다는 뜻이고, 끊어진다는 것도 문자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잘려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결정을 내야 합니다. 자르거나 잘려나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르면 계속 이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르지 않으면 이 가정에서 잘려나가고 어쨌든 이 가정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할례에 관한 2번째 착각. 첫 번째에서 이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인데, 할례는 혈통에 매인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다른 민족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할례시킨다는 것은 다른 민족 출신의 종들에게도 할례를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율법에서는 더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할례를 받으면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처럼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구약은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했고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중요시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앞뒤 문맥을 우리가 살필 필요 없이 어떤 단어를 주목하자는 겁니까? 할례를 마음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은 더 정확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칩니까? 마음의 할례가 구약에 있다고 아마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앞서 이미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이미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그 창작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마음의 할례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율법이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배웠음에도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고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한 것이죠. 그럼 신약 교회는 육체의 할례를 거부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례의 세 가지 착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가족의 의무였다는 것. 할례는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 민족만 받는 것이다? 아니고 뭡니까? 이방 민족에게도 열려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구약은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고 신약만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는 것, 큰 착각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창작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세에게. 모세의 율법이 이미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신약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세례와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세례가 가지고 있는 성격, 할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 가지 착각, 비교해보면 세례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특히 첫 번째, 할례가 가족의 의무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가 아브라함 언약은 가족 단위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할례도 가족이 다 받아야 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고집하잖아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가족의 일원이니까 유아 세례 받아야 한다고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고집하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교회가 있죠?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줄 수 있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또 신약 성경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아이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가족이 세례를 다 받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가족이 세례를 다 받으면 할례처럼 그 집안에 있는 종들, 그 집안에 있는 아기들 다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반대 없이 이미 베풀어지고 있기에 특별하게 유아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없었다,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석합니다. 자, 침례교는 어쩔 수 없이 침례를 침례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장로교는 세례를 그렇게 침례교만큼 강조하지 않거든요. 침례교가 침례를 강조하는 것과 장로교가 세례를 강조하는 것, 이 비교가 안 됩니다. 침례교의 비판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침례교는 믿지 않을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익하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애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장로교 신학에 의하면 택함받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세례 때문에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겠지만 결국 불신자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믿는 신학에 의하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면 일시 동안 잠시 신자로 살아가겠지만, 세례교인으로 살아가겠지만 결국 택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자로 죽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신자인 줄 알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것, 그 세월, 그 시간이 정말로 무익한 시간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택함받지 못했지만 신자로 살아간 시간, 그 사람이 그 가정이나 그 마을에 덕을 끼치고 선을 세운 것이 전혀 다 허사입니까? 무익하지 않죠. 비록 나중에 그 사람은 택함받지 못하여서 믿음에서 낙오되었지만 그래도 그전까지 가정과 교회와 마을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선한 일에 협력하면서 나름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아닙니까? 택함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교회 출입도 못합니까?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에 낙오하는 자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가 당분간 그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낸 시간이 정말로 헛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래 감히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 상속자가 아니다. 들레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사고치고 온 민족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안 좋게 예언하셨어요. 그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전쟁,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주라. 어린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정에서 보호받고 아브라함의 지도를 받고 자라는 그 시간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스마엘 생애에 무익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어릴 때라도 하나님의 보호받고 자라나는 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세례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익한 세례는 없습니다. 세례는 다 유익합니다. 그리고 잠시든 영원이든 세례받은 그에게 어떻게 해서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례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못 받아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침례교 신자든 장로교 신자든 모두 천국 갑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중에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혹은 그것이 중도에 실패하더라도 유아 세례는 선한 열매가 더 많다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율법이 이미 마음의 할례를 가르쳤다는 사실 오늘 되새기고 곱씹어 보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마음의 할례를 가르치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이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가르침이 있었듯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아예 노골적으로 육체 할례를 거부하고 마음의 할례만 가르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가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도 역시 잘라내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죄, 그리고 마음 속에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 열매들, 이것을 다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 자만, 악한 습관, 못된 말투, 하여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한 습성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잘라지기가 어렵죠. 아이고, 자르는 줄 알았는데, 자르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역시 실패한 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한 번 하는 것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매일매일
잘난 줄 알았는데 또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인 거예요. 마음의 죄의 습성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